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의 스덕원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실 때 일어나는 영적 세계에서의 현상과 영적인 변화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물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처럼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것들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의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망 권세에 이끌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그 값진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부터 놀라운 변화와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며 축복된 인생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떠한 변혁과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신분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옛 아비 마귀가 뿌려놓은 원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겉사람의 기질과 성령님, 즉 속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 아비 마귀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하면서 성령님이 떠나가시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마귀가 뿌려놓은 원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성령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죄를 멀리하도록 계속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그만큼 마귀가 뿌려놓은 원죄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성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찾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쩌면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변할 때 바람에 나는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은사로 부어진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여 쉽게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 관계가 될 때부터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인될 때부터 생명으로 움트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는 믿어지나 쉽사리 심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복음의 진리가 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종국에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화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찾기 위해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커집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실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행동을 바꾸시고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회심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자체를 바꿔나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 아비 마귀가 주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엄청난 영적 전쟁의 씨름을 시작합니다. 바로 옛 아비 마귀가 이끄는 겉사람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속사람의 치열한 전쟁이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죄성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권능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성령을 통해 은사적인 믿음이 부어져 성장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 엄청난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아버지가 뿌려놓은 죄성의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처절하리만큼 싸웠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옛 아비 마귀가 우리의 몸을 붙잡고 죄를 짓도록 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지만 원죄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성 때문에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님을 환영하오니 더 부어주소서. 성령님을 통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영적인 변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